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방의 불신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그들은 총명하지 않고, 그리고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한 상태, 무관심하고 둔감한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의 영벌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절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고, 다시 빠르게 원래의 관심과 원래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전혀 더 깊은 지식을 알고자 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이 내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낙을 쫓아서 허망한 것들을 쫓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서 방탕에 빠져 더러운 것을 탐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임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면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전날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갑니까? 늦지 않게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트니스에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아주 깊이 몰두합니다. 자, 이런 것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고, 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그 일을 꼭 해야만 된다는 동기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그 일들을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동기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고,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관해서는, 자신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관해서는 죽은 듯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를 부지런히 알고자 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라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야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다시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 거짓의 욕망들에 의해 계속 썩어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 거짓의 욕망들에 의해 계속 썩어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구습이란 이전의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사람, 즉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악한 성향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현재 수동 분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푹푹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은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부패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썩어져 가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의 정도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의 이러한 진리가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으로 번역된 부분을 직역을 하면 기만의 욕망, 속임의 욕망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이기적 욕망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모든 죄악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이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유혹의 욕심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스스로를 위해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단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화에 진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거룩과 순결을 향해서 옛사람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결연히 도망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지금 이렇게 혈기와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혹은 게으름과 나태한 삶을,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식에 대해서 무지와 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제 먼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행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옛 사람과의 결별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부패한 구습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점점 더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벗어나고 분리되는 삶을 지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도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백한 하나님이 주신 과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3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 마음의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다. 23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영인데 마음의 영이란 단순한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려 나아가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여서 계속해서 부패하려는 옛사람의 본성과 구습을 버리고 이것으로부터 거스르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성화에 지대한 노력을 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자의 영혼 안에서 강제로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성도의 개별적 성화의 그 차이가, 편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진력하면서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자의 심령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께 복종하기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한 구습에 이끌려서 계속 세상과 내 자신의 욕구를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기는커녕 성화는 더디어지게 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다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현재 수동태를 취하고 있어서 계속 새롭게 되어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새롭게 되어 이게 수동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면 우리지만 수동태라면 우리가 아니래.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성령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되어져 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희한하죠.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건데 그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 불을 꺼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고집스러움으로 그 불을 꺼뜨리는 일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이 주시는 그 친밀함은 죄를 범하고 완고함과 불순종을 행하는 영혼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지키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는 절대로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대로 계시는데 그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스물스물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에 진력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성령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강력하게 타오르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게 되고 영혼의 희락과 평강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소각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춰진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들에 대한 참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가므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가속화되는 변화가 성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단순한 행위의 변화, 지적인 지식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행위만 바뀌면 그 행위는 머지않아서 다시 신속하게 이전의 행위로 돌아갑니다. 한순간에 그냥 타오르는 감정이었다면 그 감정은 언제든 다시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메마른 지식만을 추구하면 그 지식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갱신되고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창조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변화를 먼저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궁극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직역하면 또한 하나님을 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진리에 속한 의와 거룩함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창조된 진리에 속한 의와 거룩함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여러분, 22절의 동사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두 동사들은 모두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반면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수동태입니다. 자, 이러한 원문의 문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합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진력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은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부단히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언제나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의 다른 목표보다도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표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된 그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도록 역사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이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와 그리고 의와 그리고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계시된 모든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되어져 감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일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보존하면서 성화를 지속해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목표를 우리의 삶에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가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평생을 교통하면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아낌없이 세상에다가 내어놓으면서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태우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더욱 정통하고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우리는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인 교회, 사변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메마른 공동체로 변화돼 가는 일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참된 교리를 따라 그것을 지켜 순종하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녹여내어서 그 진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가르침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율법적인 지식에만 경도되어서 아주 경직돼 있는 이런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혼의 진정한 변화 없이 형식만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율법처럼 지키는 교회는 절대로 생명력이 있는 올바른 개혁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뭐가 옳고 그르냐만 따질 줄 알았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시행하고 교리 가르쳐도 이 모든 게 다 형식일 뿐 그의 영혼과 근본적인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와 자기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교리는 머리와 우리의 기억만으로 습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서 깊은 개혁교회는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정립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지 않지만 교리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고 참 구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정립시켜 주기 때문에 역사적 개혁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려면 이 교리의 가르침과 그 깨달음이 깊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결정되고 진행되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이 교리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개혁교회의 모든 전통을 따라 사는데 실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그 교리와 가르침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복음과 교리를 입으로만 외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곧 생명 없는 유대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마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혼 깊이 자리를 잡고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인간들이 만든 어떤 철학도 사상도 이념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결연에 붙들고 이 교리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전체가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가르침과 원칙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교리를 올바로 받아들였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우리에게 궁핍과 시련이 있어도 고독과 서러움이 밀려와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신앙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진리에 붙들린 정신과 결단력이 오늘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그 사람의 골수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를 초월한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신학과 청교도의 사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의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는 언제나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절대 진리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도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교리는 우리의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삶으로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지켜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거룩한 삶과 순교의 정신으로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이것을 결연히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킬만 하고 이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신앙은 협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역과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에 선을 딱 그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쳐놓은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상태의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온전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식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지체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천박하다는 뜻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얇은 거라는 거예요. 천박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얇은 거, 종이짝처럼 얇은 거, 말할 수 없이 가벼운 거, 그걸 천박하다고 얘기한다. 이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이 한 장처럼 천박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그 뜻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육신의 틀 속에서 항상 옳은 길로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쉬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공회전,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쉬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루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또 한 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신앙을 전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당신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의 진전과 변화,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노력보다 가장 귀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살을 빼시려고 노력을 해서 몇 킬로 빠지면 막 얘기하잖아. 나 몇 킬로 뺐어. 막 좋아하고 그러시잖아. 예? 골프를 치시는 분, 테니스 뭘 배우는 분들이 자기 기량이 향상되면 막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 나 이만큼 이렇게 됐다고. 다 좋습니다. 어떤 노력이든 노력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노력보다 가장 귀한 노력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또 노력한 그 노력입니다. 가장 빛나는 노력입니다.
올 한 해 속에서도 기도하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려고 안 떨어지는 입이지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세상의 다른 일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건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과 믿음은 그 진리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거룩한 목표들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한 해도 신앙의 좁은 길을 부지런히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감당할 믿음과 용기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찬에 올해 마지막 성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